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무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왜 주무셨을까? 그게 오늘 말씀의 가장 큰 소재입니다. 여러분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랬습니다. 오늘 주보에 나왔지만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왜 주무시고 계셨을까? 그 무엇이 예수님을 주무시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눈만 감고 있었을까? 무엇인가 생각하고 계셨을까? 진짜 쿨쿨 피곤해서 주무셨을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관복음서에서는 모두가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그리고 공관복음서 중에서 특히 마태복음만큼은 19절부터 22절까지를 삽입합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내용이 거기에 삽입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기자는 폭풍 속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기록하면서 우리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으셔서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다. 이렇게. 한 서기관이 물어봐요.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20절에 뭐라고 그랬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 그러면서 이 뜻은 뭐인 거 아니?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는데 너희들이 나를 따라온다고? 의식주 문제 때문에 나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따라오라. 그 말씀이 그 속에 내포됐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그래서 21절에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또 물어봐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육적으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한마디로 뭐냐면 내가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신데 너희가 거기 가서 장사를 지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예. 그런데 사실 여기서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나 고향으로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핑계일 수 있는 거죠. 오늘날도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곳이 없으십니다. 교회의 자리는 비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지금 신학교는 문을 닫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전공한 사람들은 먹고 살기가 막막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제자들은 집을 떠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배가 고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은 이적과 기적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세상적인 욕구가 솔직히 말해서 너무 적었던 것이죠. 배가 고팠습니다. 며칠 몇 달을 떠났던 집에서 전갈이 옵니다. 형, 때로는 아빠 먹을 것이 없어. 집이.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럴 때 제자들은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야 하나 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러한 예수님과 제자들의 갈등 구조를 주무시는 예수님으로 표현해 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은 주무시는데 큰 광풍이 불고 배에 물이 찼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 깨움에는 폭풍 후의 두려움도 있었지만은 먹고 살기 위한 자신의 암담함도 있었다는 거 아세요?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깨웠는가? 다 같이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왜 우리들의 마음도 모르고 예수님은 태평하게 주무시고만 계실까? 이런 마음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솔직히 거기 그림을 보세요. 주보에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제자들은 참 주무시는 예수님이 얄밉고 화가 났어요. 즉 삼켜버릴 듯한 심각한 폭풍과 파도에 혼비백산하고 있던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 상태를 통렬히 꾸짖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26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랬어요. 거기에 보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래요. 우리는 여기서 문제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풍랑에 대한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약간 엇박자잖아요. 그렇죠? 나는 예수님이라면 내가 예수님이면 그래? 나를 잘 깨웠어. 그래. 풍랑이 일구나.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꾸짖었단 말이야. 제자들을. 잘 깨웠다 하지 않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을까요? 그 풍랑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셨던가? 예수님이 보시기에 가장 답답했던 것은 큰 풍랑의 문제가 아니에요. 함께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할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가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의 방향은 세상 권세에 대한 욕심과 이기심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성경의 뒤로 계속 가면 갈수록 예수를 만난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풍랑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누가복음 8장 25절에서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해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나의 믿음이 어디로 도망갔어? 세상의 풍랑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엄청난 어려움의 고통의 그 풍랑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일고 있는 풍랑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예수님을 깨울 때 큰일 났어. 빨리 깨웠어야 하지 이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들이여 너희 믿음이 어디로 가버렸느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은 거친 풍랑 속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운다는 두 번째 저는 소재를 달고 싶어요. 우리는 교회를 평안하게 잘 다니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믿음이 좋은 듯해요. 교회를 나오는 것이니까. 그러나 내 인생의 건강이나 어려운 문제가 폭풍처럼 다가올 때 믿음은 금방 휘발유처럼 사라지고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것을 표현해 놓은 것이에요. 그러나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왜 예수 믿는 나에게는 고통이 찾아오는가? 왜 예수 믿는 내 인생에서 폭풍은 사라지지 않는가? 왜 폭풍 속에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주님은 주무시기만 하는가? 이런 내 마음속에 갈증이 계속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폭풍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레슨은 뭐예요? 나는 믿음이 정말 없구나예요. 완전히 빈 깡통이네. 나는 참 연약한 존재에 불과해.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자기가 있는지. 어떤 어려운 일이 딱 닥쳐보면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늘 고백하게 만드시는 우리 주님을 만납니다. 폭풍 속에서. 그런 주님을 만난다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교회를 떠납니다. 나의 연약함에서 나에게는 믿음이 없다고 인정할 때부터 진짜 믿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 겨자씨만한 믿음은 성장합니다. 바다의 전문가였던 제자들도 폭풍 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때야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때서야 솔직히 예수님이 주무시기 전에 말씀을 해야 할 텐데 모든 것들은 자기가 다 하고 나서 결국은 예수님은 그때 깨우는 거죠.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두려움과 걱정, 염려가 그들을 꼼짝 못하게 묶어갔을 때 25절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것이 믿음의 출발인 것이에요. 두려움 가운데서 가장 먼저 외치는 이름은 주여예요. 주여, 주여 구원하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주여 주여 하는데 그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그냥 누가 따라서니까 따라서는 겁니까? 그냥 외치는 것입니까? 교회를 다녀도 그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그냥 다니십니까? 절대적인 믿음이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우리들은 가장 약할 때 풍랑 속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풍랑이 없었다면 우리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 풍랑은 위기가 아니라 솔직히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지금 나에게 고통이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없었다면 아마 우리는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의 고통 가운데 계시는 주님, 내 풍랑 속에 계시는 주님, 예수님은 우리들의 고통 가운데 계십니다. 할렐루야. 늘 고통의 중심에서 폭풍 속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깨우기를 바라십니다. 26절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폭풍을 잔잔케 하십니다. 그 폭풍은 더 이상 위기가 아니었고 그것은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었었어요. 알고 보니까 내가 병들고 힘이 약하고 어려운 막 모든 게 파산당한 것이 우리에게는 폭풍의 시간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서는 주님을 내가 만날 수 있겠어요? 폭풍 속에서 그분을 만날 때 더 이상 그 폭풍은 위기가 아닙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 5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밥을 차려 먹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도 그것도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두려움 없이 주 앞에 원수 앞에 밥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믿음은 두려움의 대상을 바꿉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그 두려움의 대상이 폭풍에서 바뀌었어요. 뭘로요? 제자들은 수군거립니다. 더 이상 폭풍이 두려운 것이 아니야. 이제 예수님이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그랬었어요. 내가 따랐던 그분이 이렇게 크신 분이었구나.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이 복음서에 그때부터 제자들은 또 한 번 예수님께 큰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두려움. 잠언서 1장 7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이랬었어요.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작됩니다. 광풍 속에서 겨자씨만한 나의 믿음이 오늘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청년들이 깨우지 않으면 그 청년의 예수님은 계속 주무시고 계시는 거라. 이게. 만약에 광풍이 안 일어났다면 예수님은 계속 주무실 판이었었어요. 예수님은 솔직히 말해서 제자들과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 하신다는 히브리서 말씀이 있어요. 세상의 물질과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또한 시편에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들이 만사형통합니다. 우리의 모두가 믿음으로 큰 태풍을, 나의 힘든 고난을 무서워하지 말고 나의 구원주이신 예수를 두려워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